지난주에는 갈렙의 믿음의 언어 네 가지 시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언어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 네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과거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당신이 아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렙의 언어에는 현재도 있었죠.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강건하여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의 현재형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영육간에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강건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언어에는 미래도 있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언어에는 불신자들에게 없는 언어들이 있었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언어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언어에는요, 불신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혼도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사모하는 영혼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믿음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갈렙의 믿음대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의 원래의 이름은요,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럇은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숫자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4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4는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도시가 헤브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요, 거인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인들의 도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의 거인들이요, 지식의 거인들이요, 경험의 거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와 지식과 경험으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던 교만한 거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아낙의 세 아들 세사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였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갈렙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갈렙의 삶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배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제가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성전 건축은 너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싹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싹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는 낮은 곳,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종의 형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빌딩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건축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환자 가운데 걷지 못하는 분도 계셨는데 서울대 병원에 화재가 나게 되었다. 서울대 병원에 화재가 일어나니까 걷지도 못하는 환자가요, 막 성큼성큼 걸어서 계단을 뛰어가고 병원에서 퇴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도 막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더라. 이러니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신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남전도회가 몇 분이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커피숍에서 저하고 같이 티타임을 갖고 교제를 하다가 제가 예배당을 건축한 얘기를 그리고 잠시 하게 되었어요.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6년 전에 237평 이 성전 부지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성전 부지를 어떻게 사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차 생명샘교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세워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로부터 성전 건축을 꿈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새신자들이 오게 되었는데 말씀이죠. 새신자 한 가정이 목사님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1억 원을 헌금하겠고 나머지 모든 그 건축 비용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1억 원을 다 헌금한 건 아닌데 2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26년 7년 전에 영통 24평 아파트가 6천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1억 원은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물론 2천만 원 헌금했지만, 그런데 그때쯤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전 부지가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제가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오래되었어요. 여기 딱 와보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237평의 대지 위에 2층 단층으로 된, 단층 30평으로 된 아주 예쁜 집이 세워져 있었어요. 노 부부가 은퇴 이후에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정성껏 새 집을 지은 거예요. 지은 지 4년 된 집이었어요. 그리고 한 200평 되는 정원에 각종 과목이 하여간 가득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멋지고 좋은 집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노부부가 어느 날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데 자녀 집에 간 거죠. 자녀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너무 무서워가고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 집을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처음 딱 와보고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생겨서 두 번째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237평이 4억 원이었는데요. 그럼 계약금 10%가 있어야 되잖아요. 5% 2천만 원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5% 갖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김미경 사모가 같이 저하고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까 단돈 2천만 원 갖고 4억짜리 땅을 산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때 예배당을 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 못할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지 목사는 앞으로 예배당 짓다가 부도나서 감옥 갈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이 완성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는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언어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온니엘이 차게 도시를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믿음의 고백도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럇세벨까지 정복 사업을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85세 노인에게 기럇세벨까지 정복하는 것은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공약을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신부로 주리라,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럇세벨은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요?
제가 이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최근에 두어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너무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것은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 상부, 중부, 하부를 나누게 될 때 중부 서편에 뭐가 있다고요?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6km 내려가게 되면 기럇세벨이 있습니다. 이 기럇세벨의 이름의 뜻은 체계도시예요. 체계도시, 학문의 도시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대학이 있었는데 아마도 기럇세벨은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이후에 갈렙이 이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었는가 하면 드빌로 바꾸었습니다. 드빌로. 드빌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계도시가 말씀의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체계도시가 말씀의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말씀드리고 그냥 많은 책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읽고 판단해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성경은 이거 신화 같은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잘못된 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다 책의 도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책의 도시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합니다. 이 성경에 증언하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난다면 이것이 바로 체계도시를 점령해서 체계도시가 말씀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단순히 지식과 지혜로 접근하지 말고 인간의 말로 인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럇세벨이 드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드빌이 될 때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 여러분들, 악사의 이름의 뜻은요 발목걸이입니다. 발목걸이. 고대 유대인들은 몸에 장신구를 좋아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여성들 귀걸이 웬만하면 젊은 여성들은 다 하잖아요. 귀걸이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목걸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목걸이만이 아니라 코걸이도 하고 손목걸이도 하고 발목걸이도 합니다.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나 코걸이도 하고 발목걸이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의 신분이 아주 존귀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사는 지체가 높은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8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발목걸이를 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었으니 내가 그들에게서 존귀한 신부의 상징인 발목걸이를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금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증표인 발목걸이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 해야 될 터인데, 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증표인 발목걸이를 발에 딱 채워주셨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발목걸이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채워주시는 발목걸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말씀의 도시로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서 신부의 증표로 주시는 발목걸이로 얻어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 악사가 추구할 때 위선과 아랫셈을 구하다. 여러분들, 악사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성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천막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헬인데,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성막에 거주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막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야곱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사기꾼이 아니니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의 뜻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야곱이 완전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보다는 오히려 에서가 더 의로운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에서는 속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서는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힘대로 벌어먹고 사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는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에서를 의롭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평가해야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야곱이 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소통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야곱이 더 완전한 자였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죠. 믿기는 믿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아들이니까 믿기는 믿지만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악사가 출가를 했다. 출가를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신랑 온예를 만나서 신랑의 집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악사가 만난 신랑 온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은혜와 신랑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계? 믿기는 믿지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에서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악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사가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선물을 구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시집 보낼 때 네겝 땅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 가운데 제일로 밑부분에 있는 땅이에요. 남쪽 최남단. 이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요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를 가리켜요. 가뭄이 잘 드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나를 보내시오니 그 땅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내게 샘물을 주소서, 악사가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악사를 위하여 윗샘과 아랫샘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사가 살았던 네겝과 같은 몹시 척박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의 부모를 죽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년 전인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동으로 전쟁이 확산되었고 이제는 아시아까지 전쟁이 확산되고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태국, 캄보디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태국의 수도가 방콕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방콕에서 300km 떨어진 국경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요 기후 재앙이 또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정말 살기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영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영생수가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악사처럼 샘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을 구할 때 갈렙이 악사에게 2개의 샘물을 주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윗샘은 하늘의 복을 가리키고 아랫샘은 땅의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멋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닙니까?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거를 좀 이렇게 달아달라고. 전 세계적인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매튜 헨리가 해석을 하기를, 윗샘은 하늘의 복이요 아랫샘은 땅의 복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제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윗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랫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으로 가득하시고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신성과 생명으로 가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시나 땅이 되시고 온전한 인격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인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맨날 분노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격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불신앙의 말이 제거되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예일이 책의 도시를 점령해서 이 책의 도시가 말씀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성경을 책으로 인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랴세벨이 드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악사처럼 출가해서 신랑을 만나야 돼.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